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2025년 새해가 이제 밝았고 오늘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부어지고 모두가 올 한 해 더욱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우리는요, 2025년에 우리 영광교회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표어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성품을 우리가 매 주일 시간마다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성품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맞추어서 이렇게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어려운 것 같아 보여도 알고 보면 또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의 성품은요, 하나님께 그 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깊이 교제할수록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세워지게 되고, 이는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변화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마음과 태도가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오늘 본문 가운데 한 부분인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마음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싹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듯이 신자, 성도의 성품은요, 매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일평생 말씀과 기도,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2025년에는요, 우리 모든 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성품을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고 각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목장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소망을 전하는 그러한 온전한 제자로서의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인이나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가 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나하고 오랜 시간의 교제를 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교제를 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나를 잘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겠지만, 그렇게 오랜 교제를 하지 않고 우리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를 보면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과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지인들이 그것을 우리의 신앙을 그들이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알고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물론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표현을 하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죠. 말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주일이면 아니면 수요일 저녁이면 이렇게 교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면 식사할 시간이 있으면 식사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니면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흥얼흥얼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을 부르는 소리를 그들이 보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말로 표현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인들과 다르고 하나님을 닮았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생활하는 거죠.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 안 믿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평소에 나의 지인들과 함께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대화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말 한마디 하더라도 다르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하더라도 톡톡 쏘는 말을 하잖아요. 톡톡 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쏘지 않고 굉장히 포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모습들, 하나님을 닮았는가에 그런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 그런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알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잘 할 수 있어도 우리가 보여주는 말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그리고 우리가 결정하는 그 모든 결정이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말이 너무나도 거칠고 우리의 말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가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것을 감출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표현이 되더라도 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경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그의 말을 따르고 지키려고 하죠.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사랑하는 그 대상이 요구를 할 때는 그 요구를 가급적이며 내가 다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따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굉장히 따르려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과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먼저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선생님을 사랑하면 그 학생은 그 다른 과목은 몰라도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만큼은 열심히 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닮은 모습이 되고 주님을 닮은 나의 모습과 말과 행동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표현되어지니까 믿지 않는 우리의 지인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서부터 풍겨져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어지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는 그러한 분노, 솟아오르는 어떤 짜증, 이런 것들, 좀 아니면 또 이게 좀 뭐라고 해요? 반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끊임없이 올라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우리 내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베드로후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 대한 정보는 아주 제한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길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 수신자들에 대해서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신약 성경의 여러 서신들을 보며 편지들을 보며 특히 이 서신의 서론 부분에서 편지 전체의 중요한 주제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후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도 저자인 베드로가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이 서론에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알미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2절,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요,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인사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을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3절에서 알미, 은혜와 평강을 더욱 많게 하는 수단이자 방법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베드로는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본문의 이 원문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원문을 보면 테스데이아서 디나메오스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 이 문장을 우리 개역 개정, 우리 성경에서는요, 번역을 할 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마치 이제 신기한 능력, 좀 희한한 능력,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우리 개역 개정의 해석을 보면 좀 이 해석 자체가 조금 미약하다,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신기한 능력으로만 해석을 했으니까요. 희한한 능력, 이렇게 받아들일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번역을 공동 번역에서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희한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우리가 받는 방법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알므로 해석된 헬라어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명확한 지식 또는요, 인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알문요, 단순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고 깨닫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알미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기도를 통해서 아주 깊은 곳까지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아는 것, 그게 깊은 영적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고 깨닫는 이 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선함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하고 특별한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잘못된 욕심이나 죄로 인해 발생하는 타락과 썩어짐을 멀리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며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신적 성품을 닮아가야 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들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하고 큰 선물들을 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탁월하심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 맞이하는 세상에서의 썩음을 피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어느 편을 택하고 따를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가 결국 세상에서의 썩음을 맞이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그 과정,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아직 천국으로 우리가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간 이 과정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 목적은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걸 위해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까닭에서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7절까지 해서 이렇게 고면을 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믿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사랑에 이르는 이 8가지의 덕목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 8가지 이 권면이 반드시 그의 행함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이 8가지의 덕목들을 독립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로 묶어져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성화의 연속적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덕을 쌓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거. 그게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덕을 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덕을 쌓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조금 안다고 해서, 지식이 있다고 해서 막 그렇게 해버리면 또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을 우리가 올바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절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절제를 삶 가운데서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절제가 쉽나요? 어떻게 절제가 진짜 힘들어요. 특히 이 음식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먹는 거에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절제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절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인내는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는 경건이 있을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형제 우애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베드로가 권고하고 있는 믿음과 덕, 지식과 절제, 인내와 경건, 형제 우애와 사랑은요, 우리가 단지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그것이 늘어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것이 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군가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옆에 왔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풍겨져 나가는 이 모든 모습들이 보여지고 풍겨져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인내라고 하는 것이, 경건한 그런 모습이, 형제 우애의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이 커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도전을 받고 계속해서 우리 옆에 있고자 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교회 나가자 소리 하지 않아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 오고 싶어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현대의 우리의 복음의 방법입니다. 옛날처럼 하지 못하잖아요. 옛날처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막 외치고 하는 게 힘들잖아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복음은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보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갖추어지고 풍성하고 넉넉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게 되지도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는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모자라거나 부족하여서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치 눈이 먼 것과 다름없어서 그저 눈앞에 가까이 있는 것만 볼 것이고 이전에 지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일을 까맣게 잊은 채 다시 욕망을 따라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모습을 가지지 못하면요, 다시 예전과처럼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의 어떤 성화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렇게 또 그 일을 반복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아주 중요한 권면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품은 마음이 자세와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성품에 대해서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우리가 닮아야 할 그러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할 그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품을 배우고자 우리가 애를 써야 합니다. 세상의 성품 교육과 교회의 성품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디에 기준을 두는가일 것입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 또 더 나은 성품, 더 나은 생각, 더 나은 감정, 더 나은 행동을 성품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품은요, 그보다 더 근원적이며 높은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이 풍성합니다. 또 열매가 있어요. 믿음과 덕, 지식과 절제, 인내와 경건,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해갑니다. 주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되고 점점 더 알아가며 점점 더 닮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 외에 또 다른 본문이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굳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디딤이 없을 것이고 실족하는 일이 없을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5년은요 더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성령님이 이 과정에서 함께 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더욱 힘써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배운 것을 기억하고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쌓여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내 삶으로 담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서 올 한 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우리 은강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공동체로, 그런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